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임박한 심판을 외치게 하고 무사 안일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운명이 있고 그것을 슬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재나 개같이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둘러친 백성들이 그 딱딱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마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딱딱하게 경직되어서 제대로 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분별을 할 수 없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건 자신의 몸이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만일 누군가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리가 부러져도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다닐 것이고 몸속에 심각한 병이 있어도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위기 신호를 보내시는데 그 신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아파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를 때라고 하시면 주님을 따라 애가를 부르는 게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건강한 반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면 절망을 느끼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또 주님이 애곡의 때라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저 자신의 욕심에 파묻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행하다 자멸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풀고 가재나 개같이
그 딱딱한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우러르던 지혜와 부와 용맹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데 일절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르는 나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과 약자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고 기뻐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지도 모르면서 실속 없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우리의 참된 것,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와 삶 속에 계시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심판의 날에 안전한 사람은 현자나 용사나 부자 혹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권자임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는 할례 받은 자조차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선민의 지위나 언약의 표지가 되는 할례조차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없이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은 물질과 명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물질이나 명예 등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회개나 진심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심지어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단지 종교적 열심만 내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만 인식되어서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받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곡하라 할 때 같이 울고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의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니제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 넘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